고독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안 외로워요? 고독하지 않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같이 있을 때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나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의 연약함은 혼자 있을 때 많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 지어놓고 나신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혼자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도 혼자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로 모이게 하시고 또 반으로 패밀리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 고독은 우리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독을, 이 외로움을,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죄들, 연약함들을, 이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또 함께 있을 때에도 그런 자신의 의존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독이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속해 있어야지 안정감을 얻어요. 혼자 있는 건 두려워요. 꼭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학교도 가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고요. 그리고 혼자 노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고독이 외롭기 때문에 학원도 가요. 막 공부하고 싶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고독의 문제는 우리 힘들게 해요.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도요, 거기에서 나를 누가 왕따시킨다든가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독은요, 마치 질병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고독한 것, 외로움의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 고독의 문제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2절에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지난주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문제를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 논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논쟁하면 누가 항상 여러분 이기죠? 그래서 대답을 못하나? 네.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6장 11절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의논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독해져요? 누가 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로 모여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화가 나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고독해요. 그때 괴로워요.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때 그 고독한 그 고통 속에 사단이 찾아와요. 역사예요. 그 나를 비난해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사람들 널 좋아하는 줄 알아? 그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 그거밖에 안 돼.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논의할 때 나에 대해서, 나 없는 데서, 그때 마귀가 그 고독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학교도 가기 싫고, 직장도 가기 싫고, 지금 살아서 뭐 하면, 도대체 나는 뭔가? 여러분 그게 바로 고독의 질병이에요. 너무 아파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셔요. 하나님께.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파괴적인 고독이 아니라 영적인 고독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고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요.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너무 고독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까? 난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난 진짜 친구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얗게 밤을 새워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눈빛이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노래를 생각합니다. 다 있어. 밤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하려고 그냥 카톡을 계속 전화 예수님이 밤새워 영적인 고독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이 밝았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요. 산으로 다 오라고 제자들.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난당하거나 내가 외로울 때 밤을 지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왜 불러 모아요? 왜 불러 모을까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나 무시하지. 나도 친구 있어. 내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들인 사람과 함께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을 같이 공격하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비난당하거나 외로울 때 사람들을 불러요. 사람들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외로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또 내가 세력을 만들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맞서고 그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독의 질병이에요. 그러면 서로 사람과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영원히 믿을 수가 없고 그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이 고독의 질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또다시 이 공격 정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게 특히 변명을 많이 한다든가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 보면요 고독한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비난받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초라하거든.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아픈 거예요. 고독은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픈 상처기 안에 누가 또 한마디만 해도 너무 아프니까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고독해지고 외톨이가 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해요. 저도 이 성도든 뭐 내 자녀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정말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막 직장 가기 싫어. 왜냐하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당하거나 극심한 평가 앞에 놓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그걸 보면요 막 마음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 고독으로 인한 질병들을 아픔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표정은 뭐예요? 다들 눈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심각하게 힘든 것 같아. 네. 예수님은요 사람들 불러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7절 보면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쓰셔가지고 18절까지 말씀 보면 많은 병든 사람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오히려 치료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주셔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평가하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수군거리든지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한 점 흐트럼 없이 감당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의논해 보세요.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 막 싸우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뭐라고 남 좋은 일을 해? 내가 지금까지 잘했던 건 다 헛수고구만. 억울하다. 다시는 안 해. 하면서 확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서 불러드린 사람들과 함께 병들고 상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고독이라는 질병이 예수님을 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독에도요, 두 가지 고독이 있어요. 하나는 파괴적인 고독은 뭐냐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죄로 인해서 외롭게 되는 거예요. 고독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걸 파괴적인 고독이라고 그러고 육적인 고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고독은 뭐냐면 영적인 고독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풀어보고 해결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가는 길 같지만 아무도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영적인 그 고독의 자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영적인 고독이라고 해요. 자발적 고독.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의지하고 모든 아픔과 상함과 분노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려오면요. 여러분 내 안에 이 고독이라는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내 세력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내 편인가 만들지 않고 먼저 하나님 밖에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며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독의 아픔에 대해서 영적인 자발적 고독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애든 작은애든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래요. 이런 고독의 아픔을 다 겪고 그때는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들어요. 울면 제가 같이 가슴이 아프고 그러죠. 그럴 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야, 여보, 나 스스로 나 목사 너무 힘들고 아프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고 기도하고 함께 맡겨보자.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그래도 울어요. 힘드니까. 그러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지만 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학교를 찾아가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고독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 주셔요. 그럼 좀 숨을 쉴 수 있어. 그 날이 밝아.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게 또 학교도 가고 또 교회도 가고 목사님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다 치료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면 다 치료돼요.
예수님은요 늘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갔어요.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알 거예요.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멸치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먹였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막 높이고 제자들 대단하다 그러고 칭찬이 자자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몰려오는 무리들로부터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셔요. 즉시 재촉하셔가지고 떠나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 다들 대단하다. 놀랍다. 막 칭찬하고 인기가 만발인 거예요. 아이돌 그룹이 된 거예요. 전성 매진. 예.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재촉해가지고 야 짐 싸. 빨리 떠나. 건너편으로 가. 그럼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영적인 자리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너무 인기가 많은데 영적인 자리로 옮기게 하셔요.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군중들로부터 분리시켜요. 인싸에서 아싸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맞나? 이 개념이? 그쵸? 인싸에서 예언한테 배웠어요. 물어봐가지고 인싸에서 아싸로 가게 된 거예요. 고독의 자리인 거야. 건너편으로 가래요. 여기가 인싸들이 있는 곳인데 가래요 저쪽으로. 예수님이 46절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영적인 자발적인 고독 가운데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요 기분 좋거든요. 과도하게 칭찬해도요 아이고 제가 뭔가 있어요. 제가 그 정도 칭찬받을 정도는 안 했거든요. 제가 한 게 뭐지?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고 귀가 팔랑팔랑거리면서 더 듣고 싶고 방에 있어도 다 들리고 그렇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도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지만요 과도한 칭찬 앞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고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나 두려워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과도한 칭찬에 대한 욕구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서 지금 그 마음들이 변질돼 가고 있고 정말 그러면 사람들한테 목매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면서 빨리 짐 싸! 하면서 영적인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칭찬이나 또 인정받냐 못 받냐 여기에 너무나 내 마음이 매여 있을 때 있죠. 고독한 거예요. 고독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험담할 때 고독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마귀는 그 고독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다른 관계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형제들 간의 교회에서도 모든 관계가 그 고독의 질병이 말기암처럼 진행되면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아우 나 그냥 외로울 틈이 없다고 너무 바빠서. 그치? 너무 바빠도 외로울 틈이 없죠. 외롭다고 말하는 것은 한가한 사람들이 느끼는 사치라고 말을 해요. 그럴까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나 안 바쁘나 다 외로워요. 안 외로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또 바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찾아올 만한 사람 되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 되려고, 아니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쁘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지금 이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어지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다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사람의 본능 다 그래요. 그 아픔들, 그 두려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외로운데 외로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게 분주하게, 그 느낄까봐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 많고 너무 분주한 일이 많고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안 좋은 평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일이 잘 안 돼요.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와. 그러면요, 그 순간 고독함이 밀려오고 허무함이 밀려오면서 감당할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독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라고 해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분주함도 여러분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고독에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셰들릭 교회와 함께 가장 건강하고 좋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에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 기독교 교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누굽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다. 기독교계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의 필요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는지요. 예배도 다양한 예배가 있어요. 연령층 예배가 있고 싱글 예배가 있고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예배가 있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예배가 있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예배가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모든 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요. 복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게임기가 수십 대가 놓여 있어요.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집에서 안 나오는 청소년들 교회 와서 게임해라. 그리고 게임하게 하면서 또 예배도 드리게 하면서 게임에서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가르치고 선생님 같이 기도하고, 교육위원회도 평시도 교사들 출신들 선생님들 지금 모여가지고 이 뭐랄까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리고 뭐 음란 중독, 뭐 여러 가지 막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의 필요들,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뭐 바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을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최근 2달 전에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스캔들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크라고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존경했고 이 목사님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회복시켜 주려고 회개하게 하고, 또 회복하면 다시금 잘 세워드리려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하는데,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연락도 안 받고 다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이제 초빙하는 공고를 얼마 전에 바로 올렸어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자기에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적인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날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육적인 고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걸 문을 걸어 잠가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상태.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놀랐어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우리 보고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책을 써놓고 한국 오셔가지고 목사들 모아놓고 교회마다 가서 기도 사역 이렇게 해라 세미나 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기도 안 하시고 영적 고도의 자리로 안 나가고 그렇게 막 분주하게 다니고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또 내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하는 그런 끌려다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본인이 넘어지시면 어떡하는가. 여러분,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바쁘니까 기도하는데 척을 재수라고 베스트셀러가 되셨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영적인 고독의 자리, 하나님 만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인정이 없고 외로움의 두려움 여기에 치우쳐서 너무 바쁘게 다니고 정작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이렇게 예외는 아니죠. 경감을 받는 거예요. 남목사 너도 그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싸돌아다니면 담수 넣을 수 있어.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중독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그리고 성적인 상상, 음란, 그리고 이 관계 중독, 뭐 친구 관계 막 하나보다 더 중요해. 막 죽을 것 같아. 친구 관계 막 어려도 회복가 안 되고 그러면은. 예. 뭐 게임 중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치료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그 모든 고독의 증상들은요, 외로움에서부터는 그 중독들은요, 영적인 고독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그걸 쏟아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고독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아름답고 균형 잡히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원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동그랗고 균형 있고 아름답게 그 원을, 직장 생활의 원을 그리고 싶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 하얗게, 그렇죠? 하늘 아버지, 하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동그랗게 그리고 싶어요. 우리 얘들아, 학교 생활, 그렇죠? 친구 관계, 학교 생활, 모든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아름답게 그리고 싶죠? 어떻게 그렇게 그릴 수 있을까? 작은 원은요, 쉬워요. 동그랗게 그리는 게. 그리고 조금 비틀어져도 작은 원은 티가 잘 안 나. 그런데 원을 크게 그릴수록 반듯하고 아름답게 그리기가 힘들고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금방 티가 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티 안 나려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를 크게 갖춰보려고 모양 만들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균형이 있는 그 원을 만들까? 그런 가정, 직장생활, 신앙생활, 내 인생을 만들어갈까? 좋은 연필이면 될까요? 손목이 힘이 좋아야 될까? 아니면 막 연습하는 거예요? 콤파스로 원을 그리면 돼요. 콤파스로 원을 그리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아름답고 예쁜 그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만 잡으면 원이 크든 작든 혼란이 없이 그려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중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막 축혀 세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중심은 뭐예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비난, 칭찬 이런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원은 아무리 커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심이 원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중심이 원의 크기를 결정하고 중심이 그 원의 모양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독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으로 다시 채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는 일 많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법 뭐 해내요 다들.
근데 돌아보면 그 원이 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깨져 있고 기울어져 있고 찌르고 있고 관계 다 깨져 있고 내 마음 상해 있고 하고 나서 서운하고 하면서도 짜증나고 왜 그럴까요? 중심이 사람들의 요구이든지 인정받는 것이든지 사람들의 평가든지 사람들의 뭐 말들이든지 이게 중심이 되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독의 질병으로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그 고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공부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고독한 거예요. 진짜 고독해요. 공부 여러분 고독합니다. 재미라는 공부는 안 고독하죠. 어디 문화 이런 데 가가지고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취미생활 배우는 거 그런 거 안 고독해. 예. 근데 여러분 결과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공부는요 진짜 고독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롯이 내가 해야 돼요. 내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 내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가 평가 안 해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공부 시험을 앞둔 공부 진짜 외로워요. 저는 삼수까지 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외로워요. 진짜 그냥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다 물을 흘렸는데 이 물이 내 가슴을 그냥 베고 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외로워가지고. 공감이 안 되나? 난 공감 잘 안 돼. 하도 옛날 일이어가지고 이제 오래가지고 너무 외로워요 공부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독을요 다른 것을 채우면 안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시험 기간, 취업,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불러드린 제자들이 12명이었어요. 보면 보잘것없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아예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16절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이 12명 다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정말 전 여러분을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지금 뭐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재수 그리고 취업 그리고 취업도 단번에 되면 너무나 기적같이 좋지만 또 어려움 겪고 막 있잖아요. 또 취직했다가 또 그 직장에서 나왔다가 또 다음 직장 또 가야 되고 이거는요 인생의 시험은요 예나 어리나 영원히 있어요. 시험은 끝이 없어요. 그때마다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상황이라든가 단지 내 실력 가지고만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고독감 가운데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단언하건데 실력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아니 그럼 불공평하지고 아무리 말해도 따져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보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실력을 준비합니다. 이 세상 실력 갖고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적이 어떻든지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번에 지금 수시 보고 지금 수시 과정이잖아요. 겉모양 유지하려고 노면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중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지금은 잠깐 왔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겉모양 있잖아요. 외모 40살 넘으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면서요. 이 겉모양 그냥 아무리 유지하려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중심이
강건하면 어때요? 그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성적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장담해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외로운 가운데 들어가지 마세요. 비참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성적, 어떤 학교, 어떤 했든지 내 중심이 하나님 되게만 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룹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작은 한 사람이 1000명을 돌보고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결정해요? 중심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심. 교회는 작은 자들이 모여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러분 제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 제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 기준이 다 다르겠죠? 예. 여러분 대다수의 기준에 비하면 제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저 키 작아요. 아담해요. 예. 50 넘으니 170도 안 돼. 키가 줄어가지고. 예. 전에는 169.5였는데 170이라고 오겠지만 한 번도 170 돼본 적이 없어요. 169.5가 내 한계였어. 예. 자존심 있어가지고 신발 굽 계산해가지고 172다 막 이렇게 말하고 170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줄어가지고 168.5예요. 20대에 비해서 한 30년 지나니까 1cm가 줄었어 벌써. 나중 되면 우리 아버지 키가 딱 될 것 같아. 진짜 한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작아요 저.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작아질 거예요. 근데 저 큰 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역 목회로도 보면 좀 작은 자예요. 5년 전 저는 수천 명 앞에서 매 주일마다 설교했어요. 5년 전에 부목사였지만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한 제가 지금보다는 더 큰 자 같죠? 예. 저는 분명히 그러면 작아졌어요. 또 약해졌어요. 제가 막 크게 부목사 할 때는 거침이 없었어요. 저 정말 여러분 그때 지금 만난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걸을 때 무릎도 안 굽혀졌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무릎도 안 굽혀져. 얼마나 대쪽 같고 꺾이지 않아요 저는. 네. 그리고 뭐 제대로 못하면 장로님 기도하셔야지 뭡니까? 키 크면 장로입니까? 이러면서 길장자. 키 크다고 장로입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도 좀 장로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니까 기도를 길장자 길게 하셔야지. 아니 장로님이 기도도 5분도 못 하시면 되겠 막 이렇게 대놓고는 말 안 했지만 그렇게 실제로 얘기했어요. 뭐 집사님, 뭐 집사면 집사입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일에 기도하실 집사님이시지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뭐 낭비하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막 그냥. 그런데 지금은요 약해졌어요. 말을 잘 못해. 네. 개척하다 보니까 한 5년 사이에 작아지고 키도 작아지고 마음도 약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도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나를 그냥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기 뭐 세를 막 과시하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 한 사람 나오면 내 뒤에 따라 올 사람 많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중에 지금까지 교회다니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막 날 몰라보나 막 생각도 들고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말 잘 못해. 예. 왜냐면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작아지고 약해졌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갈 때입니다. 약해지고 작아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모양은 안 바뀌지만 내 중심이 강해져요. 분명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시고 그렇게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양 규모에 낙심하지 말고 중심만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애진주 중에서 키웠던 롯이 배은망덕하게 떠나버렸다고. 아브라함을 지 살겠다고 더 좋은 곳에 가버렸어요. 소돔 땅으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행심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루하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주셔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현재 처지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아멘은 하는데 소망이 돼요? 막 정말 이렇게 막 믿어지고 막 가슴이 뛰고 그래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오히려 그 비전이 안 다가와. 그리고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먹여 키운 조카도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버렸는데 내가 뭘 어떻게 그 많은 땅을 감당할 수 있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해발 1000m의 고산이에요. 그 산꼭대기로 가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하나님께만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자기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구나 믿음을 가지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고독, 아픔, 두려움, 처지들 하나님께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외로워요. 비참해져요. 숨도 안 쉬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반응이 적잖아요. 근데 막 작은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막 설교하는데 반응이 없잖아. 그럼 내가 외로워. 여기서 외로워. 그러면 그때 그 외로운 마음, 그 작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공격해요. 야, 너 사람들이 그만큼 너 인정하지 않아. 너 그만한 존재감이 없어. 네.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그럼 더 위축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이 없어가 아니라 새벽 기도를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신의 머리박 세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에 몰입을 방해하는 시대에 대한 보고서예요. 매슈 크로포드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시대가 몰입을 방해한대요. 머리박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이 작은 머리 안에 그렇게 막 쑤시고 들어와가지고 뭘 선택해야 될지, 뭐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나 자신도 잃어버리도록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책에서 나온 신조어가 뭐냐면 TMI예요. TMI 뜻은 Too Much Information.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몰라. 여러분, 수시 원서 쓸 때요, 수많은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우리 큰애 그 대학 보낼 때 그 뭐 설명서 따라가 다 해봤어요. 모르겠더라고. 심지어는요, 입시 전문가들도요, 전문가 역할을 잘해도요, 자기 자식 할 때는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 막 괴로울 거야. 그치, 수연아? 아빠 많이 힘들어하셨지? 전문가인데 too much information인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의 시기, 그 방황의 시기, 외로움의 시기를 그 부모도 자녀도 어떻게 지켜나가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중심 잡으면 원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만 중심 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도 애 대학 보낼 때, 야, 부모가 이렇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부모 같고 막 어디 가서 무슨 내 자식 이렇게 뭐 성공시켰어요 나오는 부모들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내가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자신을 막 미안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 마음 갖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든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심 잡는 싸움이에요. 이 세상 싸움은 중심 잡는 싸움이라고. 모양 잡는 싸움이 아니에요. 스펙 잡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스펙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들이에요. 중심 잡는 싸움입니다. 수시 볼 때, 학교 선택할 때 중심, 하나님에게 주신 중심이 뭔가 그걸 가는 거예요. 학교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 대기업, 뭐 여러분 다 그거 우리나라 지금 50년 지나가지고 살아남아있는 대기업은요 뭐 5개인가 밖에 안 된다. 100개 기업 중에서. 여러분, 중심의 싸움입니다. 내 중심이 무엇으로 가장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가 거기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이 고독한 마음을 말씀으로 저는 만져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좀 믿어요. 제가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게 중심 잡는 찬양이에요. 괴로울 때. 전 처음에 괴로울 때가 아니라 외로울 때로 알았어. 근데 내가 너무 외로울 때여가지고 그것만 보였나 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부에 딱 보니까 괴로울 때 있더라고. 그래, 내가 많이 외로웠나 봐. 괴롭든지 외롭든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네. 괴로워